성탄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절기 설교라는 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빤해요. 근데 2014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그랬어요. 질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 성탄에 목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성탄에 목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성탄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펴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냈다. 베들레헴에 가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펴준 거예요. 2014년 성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성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로 들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쭉 보면 예수님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되지 않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보석이 담겨 있다는 것. 무슨 보석이 담겨 있냐면 비밀인데 만능키가 들어있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집니다. 이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목자들 보세요. 목자들이 전달자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소식을 하늘의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전해요. 근데 전달자를 하나님이 택했을 때 참 신기하게도 부자나 학자나 정치인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궁궐이나 이런 데 전하지 않고 전혀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천민, 그때 당시 가증이 여기는 사람들, 짐승을 잡고 짐승을 키우는 가증이 여기는 천민 목자들에게 이것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들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뭐 그것 가지고 뭐 되겠니? 우리 생각은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혀 관심도 없고 천하게 여기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와서 이제는 나사렛에 가서 살면서 출산할 때가 다 됐어요. 만삭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자, 본문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자, 시작. 예. 노마 황제가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데 명령을 하는 날입니다. 다 호적을 해라 그래요.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만삭된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뭐하러 왔어요? 호적하러 왔어요. 출산으로 온 거 아니에요. 호적하러 왔어요. 누구 명을 따라서? 노마 황제 명을 따라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만삭된 몸으로 왔는데 다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어때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다 결국은 마국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산하게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죠. 성탄 그러죠. 마국간.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유를 말하죠. 근데 세계 각국에서는 자기 나라식으로 마국간을 해석한다는 거. 이스라엘 실제 가보면 마국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 키우죠. 여물통. 그 마국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다 그렇게 그려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면 마국간은요. 동굴 아닙니다. 예수 탄생교회 지하에 2층에 가보면 거기 목동들이 와서 쉬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옆에서 자고 가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저기 그림도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한국 사람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식으로 구유를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 동굴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알게 됐는데 성지순례 가서 그거 알게 됐어요. 가기 전까지는 저도 우리 구유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적 명령이 내렸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전체를 호적을 해라고 명을 내리기 때문에 명을 내렸어요.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우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저는 생각이 조금만 늦게 명령을 내렸다면 나사렛에서 출산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했다면 호적하고 가버렸습니다. 만삭됐을 때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붙은 되도록 예언되어서 내려온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 동성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다 섭리입니다. 한 번 교회 나와준 것, 한 번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는 것, 우연이 아니라 저희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보세요. 노마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는 것도 마리아가 만삭되는 것도 그때 여관이 없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마 황제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보냈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일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섭리이기 때문에 풀어가십니다. 내 안에 엉클어지고 내 안에 힘들고 내 안에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풀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 그 말이 나와요. 본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끈앞을 풀어가세요.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섭리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섭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셔야 된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자막을 띄워보세요. 15절, 2장 15절. 자, 시작. 그러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말을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목자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나오죠. 일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뭐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네마.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렇게 구약성경부터 전해오는 그 네마의 말씀이 네마가 이루어져서요. 예수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네마의 말씀이 이루어진데 그거 보러 가자. 어디로? 마구간으로.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죠.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그러죠. 가서 이제 보자 했는데 이제 봤어요.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죠.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은요, 만백성을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자, 이렇게 전했어요. 자, 18절. 자, 시작. 자, 듣는 자. 자, 목자가 사람들에게 다 말하니까는 실제 구유에도 아이가 있고요. 아이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랬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지 비웃은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는데, 아이가 태어난 것은 맞는데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아기인데 우리를 구원해? 이러고 가버려요. 이 놀란다는 말은 비웃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자, 그 다음 구절 19절. 자,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비웃어도 이 아이가 만백성을 구원한 구주입니다.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간증이 이 본문에서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간증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라는 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내용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20절의 내용이 오늘 제 설교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성탄은, 따라해보세요. 성탄은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선물 받으셨죠? 어떤 선물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맞는 킨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이 풀어집니다. 그게 키예요, 키. 그러니까 맞는 키를 받는 선물을 맞는 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물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생선과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우유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게 선물이 나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상이에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받은 것은 상입니다. 자, 2014년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선물.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선물. 제 느낌, 종합 선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70년, 80년대에 설에 되면 절 한번 큰 절 하면 친척들이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지요. 그러죠? 며칠간 이가 상하기에 충분할 만큼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종합 선물. 겁나게 맞았죠. 예수 안에 종합 선물처럼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함이 들어 있습니다.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등등 종합 선물이에요. 성탄절이 기쁜 날, 선물 받는 날로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그런데 주는 날이라고 해요. 오늘 목자가 선물을 받아서 빨리 가서 전한 것처럼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받은 은혜들, 고마운 분들, 성탄절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도 하십시다. 떡도 하고 그러죠.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이 성탄절은 잔치예요, 잔치.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늘 성탄절 예수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8절에 이제 보시면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에게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까 이제 이 얘기예요.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 침공을 당해서 다 식민지로 사람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박사들, 지식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안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목자들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짐승을 키웠기 때문에 냄새 난다고, 또 짐승을 잡기 때문에 천한 집으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끌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요?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이 네갑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목동들을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어가게 해요. 목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아요. 규례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천한 직업이었지만,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사람들이 천하게 봤지만 그들 안에는 규례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실 때 목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 그 자리를 떠났으면, 목자들이 그 자리를 떠났으면 목자에게 소리가 안 오죠. 근데 목자들이 그 자리, 따라해 보세요. 포지션에서 규례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내가 여기서 만날 사람이 없네 해버려요. 그러면 이 언약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여기 목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지션이라는 것은요, 끝까지예요. 주님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선물을 보낼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 버리고 산에 쓸모없는 나무가 뭘 지켜요? 산을 지켜요. 그런 것처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박사들, 학사들은 다 끌려가 버리고 천민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요. 하나님은요, 왕궁에서 이 말씀을 이어가라고 하지 않고 박사들이라든가 이어가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 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거. 만약에 목자들이 잡혀갔더라면 사라져버리죠. 목자들은 밤 예슬을 맞으면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광 중에 큰 광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광채가 나요. 그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조명처럼 들어와요. 조명처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뭐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나시겠다는 이 소리요. 그런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다른 목동들도 참 많았는데, 베두인들도 참 많았는데, 베두인들도 다른 목동도 많았는데 누구에게 같은 목동이지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왔을까? 말씀을 지킨 사람. 말씀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으로 와서 광채를 비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준 겁니다.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줬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너희 가정을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따리로 와가지고 피워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따리에서 이렇게 펴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보따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펴져서 여러분의 그 뜻을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채 가운데,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줘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선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요, 혼동을 주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는 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눈 뜨세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따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소망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소망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믿음만 커라. 믿음만 커라. 이런 마음 같아요. 제가 사업장 예배를 갔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야, 이런 은혜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주세요. 은혜를 부어줬을 때 이런 큰 저수지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위에서 은혜를 쏟아주지만 다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다 담아줘요. 그러면 담아진 대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컵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컵이다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 열고 나는 너 가정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너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 컵이다면 이것밖에 못 받아요. 은혜가 안 와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좀 합시다 하면은, 자, 우리가 목장이라든가 뭐 좀 모입시다 하면은 너무 작아요. 이런 그릇이 이 생각이에요.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아픔을 줘가지고 가슴을 찢어가지고 가슴을 키워줘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주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에 가슴 찢어서 키워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가슴을 찢어서 그릇을 키워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꼭 아픔을 통해서 그릇을 키우지 말고 훈련을 통해서 지혜롭게 가슴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큰 사람 되십시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표현할 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구주를 주고 싶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흥분된 소식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목자들이 은혜를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전기 들어온 날 군에서 와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 오늘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만 연결하면 동네가 불이 확 밝혀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이 꺼져요, 밝혀져요? 계속 그 이후로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스위치를 안 해버리면 계속 그 마을은 전기가 안 들어온 마을로 어두워져요.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예수를 선물로 받아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목자들처럼 받아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나로 통해서 빛 가운데 나와야 할 사람들이 못 나와요.
나로 통해서 한 마을이, 한 가문이, 한 공동체가 자, 전기불이 들어가서 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그것을 안 해버리면 어두운 마을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에게 소명은 그거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기는 빨리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2015년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올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의 계절이 올지어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말해도 나는 안 움직여 안 해요. 움직이세요. 나를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냐면 나는 그래도 살만해요. 다음 세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때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 모이는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정말로 믿음으로 지키십시다.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자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불을 밝혀주세요. 지식이나 돈을 물려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자녀들의 앞날을 늘 열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살다가. 근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오늘 들었으면 꼭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교회를 밝혀주고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주고 불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믿음 생활, 규례 지키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세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15절, 16절,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빨리 가서 자, 내 말을 주님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서 구유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받고 빨리 전달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반응한 거예요. 2015년에 우리 교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리액션. 이것을 잘하면 소통이 돼요. 반응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잘 들어야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1년 동안 2년 동안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반응이 약해서 그래요. 이따 이제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만은 따라해 보세요. 미흡함. 믿음이 미흡하고 반응이 미흡하고 그러죠. 믿음이 미흡하면 늘 일을 해도 걱정 염려가 들어와. 평안이 없어. 그런데 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라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정을 향한 마음이 이거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오늘 이 말씀 이런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준 거예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13절. 예, 시작. 자, 여기 단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호련이 불빛이 확 헤드라이트가 비친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 꽉 차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것을 보고 목자들이 그 하늘에 꽉 차 있는 천군 천사가 마음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뭘 하게 되냐면 노래를 하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이 열릴지어다. 바로 그거요. 하늘과 땅의 들판에 우주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꽉 차 있어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간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가면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일으킵니다. 온 땅이 충만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은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힘든 공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그 노래가 나를 치유하고 그 노래가 나를 사로주고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주를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우주에 가득 찬 노래. 저는 이렇게 오늘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에 천군천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목자의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지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호런이란 말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온 다음부터는 어둠이 사라졌죠. 자, 이제부터 빛이 시작될지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할지어다. 어디에 왔냐면 마구간에 왔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곳에.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받지요? 어디서 받아요?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궁전이 아니고 안방이 아니고 낮은 마구간에서. 성탄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왕 예수를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호련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이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호련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터 지금부터 문명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제가 호련이 하면 자기 이름을 붙여 하십시오. 자, 호련이 호련이 그러면 지금부터 문명석 목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다시요. 자, 호련이 자, 2013 성탄으로부터 호련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자, 그 전날 밤에 야고보는 죽였고 그 전날 밤에 다시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베드로도 죽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모든 환경이 갇혀 있고 모든 것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내 환경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환경에 묶여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관계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호련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탄절에 풀어질지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거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호련히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호련히와 도가복음 2장 13절의 호련히 다녀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해.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 동순교회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생활을 치유하십니다. 내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내 가정에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십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이 내 말로 들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삶이 열릴지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얼굴 찡그리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밤을 안 자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내 인생에 누구야?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니지요. 근데 이것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동순교회 다니면서 동순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동순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꼭 한번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동순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번성을 꼭 한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내 몸처럼 생각하고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는 다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다 내 편이 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꼭 내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꼭 한번 풀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일들을 또 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일들을 내 인생의 내간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목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 꽉 차는데요. 빛이 왔죠.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것이 그 하나님의 환상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호련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지요. 예수.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고 최고의 선물을 전해요. 호련이는 따라해 보세요. 반전의 시작. 어두웠어요. 호련이하고는 막 쇠사슬이 풀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할렐루야. 2014년 성탄을 통해서 우리 동순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반전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 결론만. 하나님의 부흥은 누구에게나 온 것은 아닙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많은 베두인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와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줘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안 일어나요. 리액션,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미흡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거든.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 가정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면 믿음이 미흡하면 의심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생각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그걸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미흡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미흡해가지고 그 축복을, 그 말씀을 다 못 받고 다 반응을 잘 못한 것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졌을 때 노래가 나오는데, 믿음이 미흡하면, 관계가 미흡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미흡하면, 하나님의 신뢰가 미흡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조금 일어나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미흡한 것을요, 보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자가 되시고, 규례를 지키시고, 미흡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순종이 미흡하면 노래가 안 나와요. 내 마음에 순종이 미흡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미흡하면 하나님의 사건으로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내 형편 얘기도 하고 내 상황 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노래는 믿음에 채워졌을 때, 마음의 믿음이 채워졌을 때 노래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내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나를 치유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내 인생을 건집니다. 회복한다는 거.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능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혹함이 없고 차고 넘쳐서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하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 교회 여러 가지 합시다 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교회를 예수의 마음으로 토양을 삼자.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의 성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동성교사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번 부흥을 보고 회복을 보고 치유를 보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보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규례 지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